오늘 설교는 좀 제게는 부끄러운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는 내가 설교한 이대로 내가 이미 살고 있으니 여러분도 저와 같이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런 설교가 못 되고 나도 이대로 살질 못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저와 같이 앞으로 이대로 살기를 원하지는 그러한 설교밖에 못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한 가지 했을 때에 그 혜택을 입은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에게 그런 혜택을 끼쳐주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경우가 나옵니다. 우선 출애굽기 22장 좀 보십시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것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오신즉 그가 무엇을 돕고 자겠느냐.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어떠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하자.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서 이자를 받지 말아라. 돈을 빌려주면 갚을 때까지 담보물을 받는데 내가 만일 그에게 담보물을 받았는데 어떠한 담보물을 받았는고 하니 밤에 입고 잘 옷을 담보물로 받았다. 그런데 담보물을 받은 사람이 담보물을 돌려줄 때는 빚을 다 갚아야 담보물을 보내주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해가 지도록 빚을 갚지 못했다. 그러나 비록 빚을 갚지 못했다 할지라도 담보물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왜? 그 사람이 그 밤에 옷을 입고 자야지 담보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 밤새도록 옷을 입지 못하고 오돌오돌 떨면서 밤을 지낼 터이니 빚을 갚지 못해도 담보물을 돌려주어라.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한 번 좀 보십시다. 신명기 24장은 구약의 29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이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율법 그대로 행해서 복빌을 받은 그 사람의 경우가 나옵니다. 신명기 24장 10절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겠다. 이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은 남에게 빚을 준 사람이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율법 그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만일 남에게 빚을 주었는데 그 담보물을 받는데 내가 담보물을 받을 때에 내가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오지 마라. 그건 너무 잔인해. 담보물을 가지고 받으러 갔다 하더라도 너는 집 밖에 서 있고 그 집주인이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는 대로 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집주인이 주는 담보물을 받아라. 그 사람이 하도 담보물이 없어서 단벌 옷밖에 없는데 단벌 옷을 너한테 담보물로 주었다. 그러면은 보통 담보물이라는 건 빚을 갚아야 주는데 날이 어두워서 해가 지는데 해가 질 때까지 빚을 갚질 못해요. 하면은 비록 빚을 갚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받았던 담보물을 다시 돌려보내라. 왜? 그 사람이 단벌 신사인데 그 옷이 없이는 밤에 덮고 잘 옷이 없어 하니까 내가 비록 돈은 못 받았지만은 담보물을 돌려주면은 그 사람은 그 담보물로 옷을 입고 밤에 따뜻하게 자니까 야 고맙구나. 내게 빚을 준 사람이 비록 내가 돈을 못 갚았지만은 담보물을 돌려주니 이렇게 따뜻한 밤을 잘 수 있구나. 따뜻하게 자면서 그 사람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내게 돈을 빚준 그 사람의 나에게 이렇게 고맙게 하니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룻기 2장 19절 한 번 좀 보십시다. 룻기 2장 19절은 구약의 404페이지입니다. 구약의 404페이지. 룻기 2장 19절. 시므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20절에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사시대에 유대 나라에 기근이 있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족 남편과 부인과 두 아들 네 식구가 모압 나라에 이민을 갔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을 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세상을 뜨고 두 아들을 위해서 모압 나라의 여자 두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초대기를 낳기도 전에 두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이 남은 것은 시어머니와 모압 나라의 과부 며느리 두 식구 합해서 세 식구가 남았는데 망했으니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 두 자부 가운데 룻이라는 자부가 보잘것없는 고지 시어머니를 기어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둘이 유대 나라에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젊은 과부 룻이 날마다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니까 남의 보리밭에 가면서 이삭을 주워다가 저녁에 그걸 쪼아서 밥을 먹는 이렇게 가난한 삶을 보냈는데, 어느 날 그 자부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주인 보아스가 보잘것없는 모압 나라의 과부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점심도 잘 대접해주고 잘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너 오늘 누구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니? 예, 그래 했습니다. 그래? 세상에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니? 우리 나하고 너하고 뭘 볼 게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잘하느냐? 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거야. 한 번만이 아니라 19절과 20절에 2번씩이나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하는 일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복을 빌어줄 만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보십시다. 나는 이거 볼 때마다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사무엘상 31장 8절 말씀, 구약의 462페이지, 구약의 462페이지, 사무엘상 31장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복기려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고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보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참 슬픈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가 전쟁하다가 이스라엘이 싸움에 졌습니다. 그 옛날에는 싸움이 끝난 다음에 시체를 일일이 조사하는가 보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죽은 시체를 하나하나 조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사울이 죽었고 그 세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때에 사울의 목을 베고 그 사울의 목을 블레셋 나라 방방곡곡에 전승 기념으로 손전 보내며 이번 싸움에 우리 블레셋 나라를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 사울의 목을 잘랐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목입니다. 승전 기념으로 사울의 목을 블레셋 나라 사방 방방곡곡에 보내고 미안합니다. 목이 없는 몸뚱이는 벳산이라는 성의 성벽에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목이 잘리우고 블레셋 나라의 전승 기념비로 선전감이 되고 목이 없는 몸은 시체로 벽에 못을 박았으니 이것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 사람입니다. 길보아 사는 요단강 서편인데 요단강 동편에 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기네 왕이 목이 없는데 못을 박였다는 맛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낮에 하다가는 블레스 사람에게 들키면 죽으니까 밤새도록 요단강을 건너와서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고이 모시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야베스 땅에 가서 장사를 잘 지내주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7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는 다윗이가 왕이 됐는데 다윗이가 이 소식을 들어서요. 그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해서 내 앞에 좀 오게 해라. 사무엘하 2장 4절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4절에 불러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했구나 하면서 5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 고마워서 야,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아라.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빌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에게 복빌을 받는 일에 있어서 욥을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욥기 29장 11절 보십시다. 욥기 29장 11절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하여 축복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요? 욥이 행한 일을 들은 사람은 귀가 들은즉 나를 위해서 축복했다. 왜? 무슨 일을 하였길래? 12절에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욥이 사는 동안에 어느 고아가 한 분 있어서요. 이모 불쌍하지요. 안 그래도 불쌍한데 요번에 그 고아가 갑자기 무슨 병에 걸렸는데 급히 수술을 받아야 될 병입니다. 수술비가 한두 푼입니까? 적어도 1,000만 원대 나가는데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욥이 그 소식을 듣고 욥이 수술비를 대신해서 주고 그 수술을 받고 고아가 살았습니다. 그 소식이 온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그 우리 동네에 사는 그 불쌍한 고아가 있지요. 이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 수술을 못 받으면 죽는데 그 어느 고마운 사람이 몇 천만 되는 수술비를 대서 그 고아를 위해서 수술해서 살렸대. 그래? 그 사람이 누군고? 그건 밝히지 않아서 전혀 모르겠대. 그래?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야, 우리 동네에 그렇게 고마운 분이 있는가? 그가 김씨인지 최씨인지 강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야,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지. 욥이 행한 일을 듣는 귀는 전부 욥을 칭찬해 주었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여 놀라운 일이 13절에 망하게 된 자도 13절에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 주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사롭게 볼 말이 아닙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해서 복을 빌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망하게 된 사람의 마음이
곱습니까? 사납습니까? 내가 망하게 됐는데 사람이 망하게 되면은 악독과 저주만 남습니다. 같이 망하자. 뭐 이렇게 되겠지요. 망하게 된 사람은 악독과 저주만 남았는데 망하게 된 사람이 나 같은 놈이야 망했사지. 하도 못된 짓을 했으니 나 같은 건 100번 망해도 할 말이 없어. 나 같은 건 망했사지만은 우리 동네 욥과 같은 어른은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나는 망하지만은 욥을 위해서는 복을 빌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일입니까? 그래 욥이 어떠한 일을 했는데요. 14절 보십시다. 13절 마지막에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15절에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졸뚝바리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고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다. 소경의 눈이 됐다. 그 무슨 말씀이요? 오늘날 욥이 동네 가니까 어느 소경이 자꾸 동네 집을 뱅뱅뱅뱅뱅 돌아요. 아, 형님 왜 이렇게 이랬습니까? 내가 오늘 우리 동네는 좀 늘 살지만 눈이 못 봐도 좀 아는데 내가 오늘 낯선 동네 아무 데를 가야 되겠는데 처음 가는 동네니 어디로 가야 될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군요. 그래요? 형님 그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여기 어디 아무 동네입니다. 그래요? 형님 내가 그 동네 지리를 잘 아는데 형님 이제부터 내 손만 꽉 붙잡고 나만 따라오십시오. 내가 그 동네까지 길을 안내해 줄게요. 아니 바쁜 사람이 그러기서 아주 괜찮아요 하여튼 내가 그 동네까지 가줄게요. 소경의 손을 잡고 소경이 가는 동네까지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거 뭐요? 소경의 눈이 돼준 거예요. 절뚝바리의 발이 돼줬다. 오늘 가니까 어느 사람이 길가에 가만 앉아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아니 형님 여기 앉아 있습니까? 말도 마시오. 내가 오늘 아무 동네까지 가야 되는데 그 동네까지 가려고 일찍이 내 집을 놔둬서 걸었는데 지금까지 걸어오니 절뚝발이라 이거 절뚝거리 뭐 걸을래니 벌써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길을 못 걷겠네요. 앞으로도 오리는 더 가야 되고 해지기 전에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형님 어느 발이 불편합니까? 내 왼쪽 발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요? 형님 일어나십시오. 나하고 어깨동무를 합시다. 내가 형님의 왼팔에 서가지고 형님의 왼발 대신에 내가 왼발이 돼줄게요. 나하고 어깨동무하고 오리길을 갑시다. 아,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절뚝발이에 발이 돼 주었다. 욥이 이러한 일을 했어요.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다. 생소한 자. 어떠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했는데 욥의 식구도 아니고 욥의 형제도 아니고 사촌도 아니고 육촌도 아니고 팔촌도 아니고 사돈의 팔촌도 아니야. 욥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주 생소한 남이지만은 억울함을 당한 그 사람을 욥이 잘 살면서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준 겁니다.
욥이 이러한 일을 해서요. 31장 16절, 31장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히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못해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욥은 이러한 생활을 보내서요. 그 동네에서 욥의 이러한 생활을 다 하니까 어떠한 사람이 망하게 되는데, 나 같은 놈은 못된 짓만 했으니 100번 망했어. 그러나 우리 동네 욥, 그 어른은 복을 받아야 돼. 그 어른은 소경의 눈이 되준 사람이야. 그 어른은 졸뚝바리의 발이 되준 사람이야. 전혀 생소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을 먹여준 사람이야. 나 같은 놈은 100번 망했사지만은 욥, 그 어른만은 복을 받아야 돼. 망하게 된 자까지 욥을 복을 빌어준 겁니다. 19절 20절.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곳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곳이 없는 곳을 보고 나의 양털로 그 몸을 곱게 입혀서 그러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아니하였던가? 참 멋있군요. 욥의 동네에 어느 가난한 사람이 저녁에 잘 때 덮을 이불이 없어요. 오늘 밤은 밤새도록 어들어들 떨면서 자야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욥이가 자기 양털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욥이 보내준 양털을 넣고 따뜻하게 자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욥이 보내준 양털 가지고 내가 덮고 자기 때문에 오늘 따뜻하게 자는데, 하나님 욥에게 복을 주어야 됩니다. 복을 주어야 됩니다. 욥을 위해서 복을 빌어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1월 27일입니다. 아직은 연초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아니 앞으로 남은 여생,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빌어주는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볼 마음이 없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나는 이렇게 이미 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 그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못 살지만은 우리 다 같이 앞으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남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힘을 써 보십시다. 기도하십시다.